요즘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면 청춘 남녀들의 가슴이 벌렁벌렁하죠. 착잡하기도 하고, 아, 올해도 그냥 넘어가나? 또, 우리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이거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돼 있냐면, 결혼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가장 쓰라린 멍해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허다한 사람들이 짝을 짓고 있으나 어울리는 한 쌍이 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기대로 가슴 설레이지 말라고요. 막상 하고 나면 그때부터 아주 참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처럼 그렇게도 아내의 행복과 유용성을 효과적으로 파괴하고 생애로 마음 아픈 짐이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없으며,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처럼 남편의 희망과 포부를 완전히 좌절시키고 그의 용기를 마비시키며 그의 감화와 기대를 소멸하여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다시 없다. 많은 남녀에게 있어서 이 생에서의 성공이나 실패,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의 희망은 그들이 결혼하는 시각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되면 생애는 짐이 되고 저주가 된다.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좀 강하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면, 그러므로 절대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그랬어요. 그대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인지 혹은 조화되지 않고 비참하게 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하라. 이 결합이 나로 하늘을 향하여 가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더하게 할 것인가? 또한 이것이 이 생에서의 나의 유용성의 영역을 확대시킬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해보라. 만일 이런 질문에 대한 반응이 아무 결점도 보여주지 않는 경우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전진하라. 아, 이 사람과 교제를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하나님을 믿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결격 사유가 없다면 추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자, 그러면 내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신중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결혼 대상자는 종교가 같아야 합니다. 아주 이 종교가 같지 않으면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말다툼이, 갈등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가 다르면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먹는 거, 마시는 것부터 문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 23장 20절에 술을 많이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떠들며 고기를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는 채식을 좋아하고 하나는 육식을 좋아하고 이러한 작은 일에도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교가 같아야 먹는 거, 입는 거, 직업, 사는 것 다 영향을 미치니까 종교를 같은 사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도 같고 또 사는 것도 비슷한 데고 또 같은 동네고 여러 가지가 좋으면 이제 무엇을 유심히 챙겨보아야 하느냐면 결혼은 정년기에 해야 한다 그랬어요. 정년기. 무엇보다도 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혼. 10대에 결혼을 하면 아주 불행해지는데
20대에 13살, 14살, 17 이렇게 20세 미만에 그렇게 조혼을 하게 되면 이 신체 발육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도 또 산모에게도 여러 가지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행하게 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혼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조혼을 하게 되면 누가 크게 피해를 받느냐면 여자 측에서. 그래서 조혼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무엇보다도 여자들이 버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젊어서 결혼한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은 질병의 위험을 조혼해서 맞게 된다. 신기한 것이 지나가고 구애의 황홀한 힘이 그치고 나면 한쪽이나 두 쪽이 다 그들의 진정한 상황을 깨닫게 된다. 그때에 그들은 잘못된 짝이지만 평생을 위하여 연합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열정으로 결혼을 하지만 몇 달 내지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잘못 맺어졌다고 하는 것을 피차가 알게 되거나 한쪽이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잘못 맺어졌다 하더라도 평생을 서로를 위해서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깨닫지만 그거는 마음뿐이지 감정은 이제 다르게 행동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5장 18절에 내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녀와 함께 기뻐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소년시대, 즉 조혼 10대 소년시대에 이루어진 연애는 종종 매우 불행한 결합이나 수치스러운 이혼을 초래해왔다. 부모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어린 사람들의 연애 관계는 행복한 결과를 낳는 일이 거의 드물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니면 대학 다닐 때 이렇게 연애를 해서 결혼을 일찍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2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는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에게 죄가 하나 더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 죄를 아신다. 주님은 남편들에게서 억울하게 쫓겨난 여인들의 옹호자이시다. 여러 해 동안 너희 남편들에게 정조를 잘 지킨 아내들을 버리고 떠나며 너희도 본래 아끼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한 아내들을 쫓아 보냈으니 너희의 이혼은 사기와 배반이다. 나와 맺은 계약의 정신이 조금만 남아있어도 그런 짓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계약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 소속된 자녀들을 두기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욕을 조심하여라. 그리고 각자 젊어서 결혼한 첫 아내를 내쫓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조언을 하게 되면 특별히 여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렇게 젊어서 결혼한 첫 아내를 내쫓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결혼 생활에 수반되는 책임을 지기 전에 젊은 남녀들은 그 의무와 부담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준비시켜 줄 만큼 실생활의 경험을 가져야 한다. 조혼이 권장되어서는 안 된다. 결혼과 같이 중요하고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치는 관계를 조급하게 충분한 준비 없이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기 전에 맺지 말 것이다. 저희는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별로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나 이런 좀 그런 나라에서는 지금도 13살, 14살, 17 그럴 때 이렇게 결혼을 하는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5세대, 저희 시어머니 세대만 해도
13살에 15살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남자들이 이렇게 어렸을 적에는 그 부인과 같이 살지만 남자들이 조금만 크고 또 재물이 조금만 불어나면 작은 여자들을 보고 본부인을 무시하거나 내쫓거나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조혼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애 반려자의 선택은 부모와 자신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복리를 위하여 가장 안전하게 할 것이니 곧 부모와 자녀들이 이웃 사람을 복되게 하고 조물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선택이어야 한다. 아이들을 낳아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연령이 될 때까지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이 이웃 사람을 복되게 하고 이 결혼을 잘못해서 아이를 낳아놓으면 그 이웃 사람, 친정 부모나 아니면 시부모나 아이들을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을 곧 부모와 자녀들이 이웃 사람을 복되게 하고 조물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선택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나이가 어렸을 때 결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냐면 부부간의 나이 차이가 많으면 좋지 않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는데 여기에 과부와 호라비가 재혼할 때 나이 차이가 많은 것을 좋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호라비들이 재혼을 할 때 10살에서 20살 정도의 차이 나는 사람들과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과부들도 이렇게 호라비하고 다시 재혼을 할 때 을에 그냥 자기보다 10살, 15살, 20살 더 많은 남자와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젊은 측에서 생명력이 고갈되고 늙은 측에서는 생명력이 늘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또 지금은 우리나라에 남자와 여자 나이 차이가 한 서로 2-3살 차이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아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별히 연상의 여인과 나이 차이가 나는 연상의 여인과 결혼할 때는 남자가 나이가 많고 여자가 나이가 더 적은 거하고는 또 다르게 여자가 나이가 더 많은 건 더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좀 보시겠습니다. 나이 차이가 클 때 현 세대의 체력과 도덕적 가치가 결핍된 또 다른 원인은 나이 차이가 많은 남녀들이 결혼하기 때문이다. 연로한 남성들이 젊은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편의 생명은 왕왕 이럭저럭 연장되지만 아내는 그녀가 연로한 남편에게 나누어 준 저 생명력의 결핍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녀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녀 편에서 이런 희생을 마다하지 않을 용의가 있다고 느낄지라도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희생하는 것은 어떤 여성에게도 의무가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애정을 제어했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익보다 더 차원 높은 사항들을 참작했어야 했다. 그녀는 만일 자녀들이 태어난다면 그들의 상태가 어떠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늙고 엄마가 젊은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들이 그들보다 상당한 연상의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나쁘다. 많은 경우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결혼으로 태어난 자손들은 균형 잡힌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체력적으로 결핍되어 왔다. 이런 가정들에서는 왕왕 가지각색의 특이한
그리고 자주 고통스러운 품성의 특성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자주 이른 나이에 죽으며 많은 경우 성년이 되어도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도덕적 가치가 결핍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이가 할 수만 있으면 연령의 차이가 아주 적은 사람들끼리 동갑내기라든지 서로 한두 살 이렇게 아주 나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느냐면 자손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할 것인가? 이제 나이도 비슷하고 종교도 같고 이제 같은 나라 민족이고 그럴 땐 또 이제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인가? 그대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인지 혹은 조화되지 않고 비참하게 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하라. 제가 어디 이렇게 가게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물건을 사기 위해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반품, 교환, 환불, 불가. 그러니까 제가 물건을 살 때 아주 신중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반품도 안 되고 교환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된다니까 아주 잘 골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반품도 안 되고 교환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되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자 성어에 도방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가에 오야 자두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이 길가에 자두는 쓰다. 또 이거 비슷한 말로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그에 맞는 알찬 내용이나 실속이 없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이 사람이 혹시 도방고리가 아닌가, 개살구가 아닌가 잘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딱 자꾸 먹었는데 이 길가에 자두가 아주 탐스럽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 딱 따가지고 집에서 먹었는데 써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겉보기에는 좋았는데 쓸모없는 사람을 의미할 때 도방골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아주 말은 양 잘하는데 실속이 없고 같이 살아보면 이 도방골이하고 비슷한 사람을 빛 좋은 개살구라 그러죠. 그래서 절대로 조급하게 서둘러서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도방골이 개살구를 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를 골라야 되고 어떤 남자를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들이 몇 가지 있으니 그대와 결혼하려는 사람이 그대의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러면서 여자에게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녀는 전략할 줄 아는 사람인가? 혹은 결혼하면 허영과 모양내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기가 번 것뿐 아니라 그대가 번 것까지를 다 써버릴 것이 아닌가? 이 방면에 대한 그의 원칙들은 올바른 것인가? 그 여인에게는 의존할 만한 그 무엇이 있는가 하는 따위다. 만일 남자가 병이 들었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퇴직을 했을 때 그 여인에게 의존할 만한 무언가가 있느냐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요즘은 결혼할 때 여자도 직업이 있어야 되고 남자도 직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남자가 벌어오는 돈을 허영과 사치로 다 써버리는 여잔지, 가계부 하나도 쓸 줄 모르는 여자가 아닌지, 이 여자는 정리정돈을 잘하고 부지런하고 검소한지, 이러한 것을 아주 예의주시해서 보고 그러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될 때 추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결혼에 대한 생각에 정신이 빠져버린 남자들은 마치 이런 문제들은 가치가 없는 것처럼 무시해 버리려는 경향이 있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니 그것은 이런 문제들이 그대의 장래의 생애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아내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그의 성품을 살펴라. 그 여자는 참을성 있고 근실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주 남자는 여자를 고를 때 정말 이 여자는 살림도 잘하고 또 내가 의존할 만한 실력도 갖췄는지를 잘 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를 여자가 고를 때 어떤 남자와 결혼해야 되는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화스럽고 행복한 결합을 희망하는 여인, 장래의 불행과 슬픔에서 피하기를 원하는 여인은 자신의 애정을 바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라. 나의 사랑하는 그이에게는 어머니가 계신가? 그 어머니의 품성의 특징은 어떠한가? 그는 과연 자기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는 과연 어머니의 소원과 행복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만일 그가 자신의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지도 공경하지도 않는다면 과연 그가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존경과 사랑과 친절과 관심을 보여줄 것인가? 신혼의 기분이 지난 후에라도 그는 나를 여전히 사랑해 줄 것인가? 그래서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남자의 품성을 잘 살펴보라고요. 아주 남자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거나 남자가 바람기가 있거나 또 허풍 떠는 거를 좋아한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여자들의 삶이 고달픈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직업이 있는가 확인하라.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무능한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개살구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남자는 능력을 꼭 갖춘 후에 결혼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6절에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그래서 남자는 아주 부지런히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결혼이 오직 불행의 산실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마음은 그 길로 줄다름치는데 이는 사단이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며 아직 자신을 제어하거나 또는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되기 위하여 결혼을 해야 할 것으로 믿게 하는 까닭이다. 행복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해야 돼. 그런데 자기 마음을 조절하지도 못하고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데도 남자들에게 결혼하고 싶은 열망을 사단이 불어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신으로 있을 때도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부양할 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혼하여 가족을 거느리게 된다. 그런데 이보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이 가정을 다스리지 않는 점이다. 가정에서 취하는 그들의 모든 행동은 태만하고 게으른 습관으로 특징 지어진다. 이 직업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태만하고 게으른 습관으로 특징 지어진다고요. 그래서 남자가 무능하면 그 아내가 자식들이 평생을 고생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들은 자기 마음을 남자에게 주기 전에 먼저 냉철한 이성으로 남자를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남편은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자기의 최선을 다하면서 부지런한 습성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의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남자들이 가정에서 부지런하고 태만한 모습을 보이면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존경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직업을 갖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자녀를 낳아 적당한 보호와 음식과 의복이 부족하여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은 하나의 죄가 된다. 상대방에게 직업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그냥 정만 있어가지고 좋아서 약혼을 해버렸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여자를 더 겪어보니까 이 여자에게 아무것도 좋은 장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든지 남자도 역시 직업이 없다든지 이렇게 잘못된 약혼을 했다라고 여겨질 때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 없이 한 약혼은 파하는 것이 낫다. 그대가 결혼하려고 하는 이의 성품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비록 약혼 단계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그 약혼 때문에 꼭 결혼 서약까지 해야 한다거나 또 사랑할 수도 존경할 수도 없는 이에게 그대 자신의 일생을 얽어매야 할 절대 불가피한 필연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 것이다. 조건적인 약혼 단계에 이르는 일에 대하여 아주 조심성 있게 할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듯이 결혼 후에 이혼하는 것보다는 약혼을 파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대는 혹 내가 이미 약속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취소한단 말인가 라고 말하겠지만 그대가 만일 성경의 원칙에 위배되는 약속을 하였다면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취소할 것이며 겸손히 하나님의 앞에서 그런 성급한 맹세를 하게 한 경솔을 회개하라. 그런 약속은 그것을 지킴으로 그대의 창조주께 욕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취소하는 일이 훨씬 낫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길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결혼 관계에 이르는 모든 계단은 겸손, 단순, 신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렬한 목적으로서 특징 지어져야 할 것이다. 결혼은 이 생에서나 내세에서를 막론하고 후일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못하실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 말 것이다. 그래서 아주 심사숙고하고 또 기도해 보면서 이 사람과 내가 계속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잘 판단하고 기도해 보면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추진을 하고 아니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빨리 그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은 결혼이 지대한 영향을 자신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배워서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고 응용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